뭐 지금 생각난 건데, 이제 요즘 우리 사회가 어떤 세상인가 하면은 무균질의 사회라고, 여러분은 잘 모르실 텐데 이 조각하는 사람 중에 제프 쿤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뭐 작품 하나가 뭐 수십억씩 가죠. 근데 그 제프 쿤스의 그 작품이 특징이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매끈매끈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무균질, 이렇게 꺼끌꺼끌한 걸 싫어해. 그러니까 뭐 틀리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매끄럽게 착착착착착 이렇게. 그래서 그 무균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화기라는 거죠. 전화기가 꺼끌꺼끌해야 아니면 매끄러워. 매끄럽죠. 그런데 여러분이 무슨 이렇게 어긋나고 꺼끌꺼끌하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맨질맨질한 세상이 되어가면서 뭐가 사라지는가 하면 인간의 감각이 소멸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각이라는 것은 꺼끌꺼끌하고 어긋나고 틀리고 이럴 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순서를 할 때에도 여러분 생각에는 이미 여러분의 심성도 무균질에 가 있어서 뭐가 이렇게 틀리면은 심정이 상할 거야. 에이, 이렇게. 그건 인간성이 소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회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고쳐야 되는 일이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 맨 뒤편을 좀 봐주세요. 여기 7페이지 보면은 무슨 도표가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이걸 보셔야지만 오늘 설교를 제가 이제 맺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서기 전 64년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요. 이때 대체적으로 몇 명이나 죽었는가 하면, 학살을 당했는가 하면 12,000명에서 15,000명이 죽어요. 엄청나게 죽죠. 뭐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런 전쟁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이 로마는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헤롯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할아버지 헤롯 왕을 꼭두각시로 세워요. 이 헤롯이 왕이 되면서 그 자기의 어떤 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치 어느 정권이 들어서서 광주 사태를 일으키거나 제주 제4.3 사태를 일으키는 것처럼 이 헤롯이 이스라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학살하는가 하면 10만 명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헤롯이 여러분 이제 죽게 되는데, 이 두 번째 헤롯이에요. 이제 첫 번째 헤롯, 두 번째 헤롯이 BC 4년에 이제 죽게 되고, 그 아들 3명이 안티파스, 그 다음에 아켈라오스, 헤롯, 안티파스, 아켈라오스, 빌리푸스, 이 세 아들이 이스라엘 그 조그만 땅을 북쪽과 가운데 남쪽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세례 요한이 모가지가 잘라진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 자기 이복 형수를 마누라로 삼았다가 세례 요한이 비난했잖아요. 이 나쁜 놈. 그랬더니 데려다가 그 헤로디아 생일날 목을 쳐서 쟁반에 받쳐서 선물로 줬다. 그 얘기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헤롯 아켈라오스라고 하는 이 또 왕이 있었는데, 여기가 이 사람이 어디에 점령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왕이었는가 하면 유대 땅에, 그러니까 북쪽 갈릴리, 남쪽 예루살렘 밑에 무슨 이렇게 해서, 빌리푸스는 북요르단 쪽에 왕을 했었는데, 이 아켈라오스가 또 여러분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고 봉기를 하니까 얼마나 죽이는가 하면 3,000명을 학살을 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 아켈라오스를 얼마나 많이 비난을 하는지 결국은 이 아켈라오스가 축출을 당해요. 다시 말하면 로마의 그 황제에 의하여서 너 왕하지 마 이렇게 하고, 이 시리아에 있던 총독 바루스를 파견하여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파견해서 이 독립운동을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 젊은이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는데,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갈릴리의 주도, 강원도의 주도는 어디예요? 원주의 춘천이야, 강릉이야? 춘천이죠. 이 갈릴리의 주도가 어딘가 하면 이 세포리스라고 하는 동네인데, 이 세포리스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을 다 죽여서 2,000명을 길거리에다가 십자가 처형을 하는 사람이 이 누군가 하면 바루스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헤롯의 손자인 이제 아그리빠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 이 아그리빠가 여러분 초대교회를 박해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부터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얼마나 많이 죽는가 하면 20만 명 정도가 학살을 당해요. 그리고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 예수가 태어나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 끝났어요. 끝나고선 휴전이 되어서 53년에 뭔가 하면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 예수가 태어나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니면 피비리 나게 살았어요? 그냥 깔린 게 시체고 여러분, 흘러가는 게 피야. 그때 누가 태어나요? 예수가 태어나요. 이걸 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이나 지났으니까 이 첫 번째 예수가 태어나던 크리스마스를 잘 기억을 못해요. 그 배경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가용 타고 다니고 무슨 뜨슨 밥 먹고 이렇게 무슨 이 온풍기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바이올린 뭐 콘트라베이스 음악 듣고 이런 풍경에서 예수님이 오니까 무슨 할렐루야 다 이러지만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여러분, 이 몇 년 안 되는 수십 년 역사 동안에 수십만 명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그 참혹한 그 정점에 누가 딱 태어나는가 하면 예수가 태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랬다는 거예요. 실감 나세요? 지금 여러분은 이 아침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말이 이 정언이, 이 선포가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지난 2018년 1월 달부터 이 여러분 춘천에 말이죠, 패스트, 흑사병 같은 게 돌아서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 3분의 2는 다 죽었어.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 그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말하고 오늘 우리가 듣는 이 어감, 정감, 느낌, 받아들임이 같을까요? 완전히 다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14절은요 2000년이 지난,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의 환경, 분위기, 처지, 형편, 감정 이런 상태에서 선언하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20만 명이나 매일 죽어나가는 그 참혹한 현상의 어느 정점에 누가 나타나서 예수께서 땅 내려오셔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마시라는 거야. 이게 뭔가 하면 크리스마스의 제1원형이야. 맞아요? 맞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1년 내내 그 춘천 인문학교라고 하는 인문학교를 운영을 하잖아요. 이제 금년에 이제 그 전체 주제는 다 끝나고 이제 그 강연이 다 끝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 할 때 내년에는 뭐 할까 이렇게 하다가 내년에는 권력을 하반기 상반기 주제로 삼자. 뭐 정치 권력, 문화 권력, 경제 권력, 종교 권력, 무슨 언론 권력 이런 것들을 다루자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제 그 이야기 중에 내년 3월쯤에 개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개강할 때에 이 강사를 뭘로 할까, 주제를 뭘로 할까, 그러다가 정치 권력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긍정과 부정 뭐 이런 부제를 달았어요. 소제목을 달고, 그러면 강사를 누구로 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유시민으로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말하기를 자기가 지금 노무현 재단의 재단 이사장이니까 그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 일종의 자기가 이제 거기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 노무현 재단 그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사장 그 일정에 뭔가면 강의 요청서를 올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생전 처음 그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죽었어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그 첫 번째 해에 여러분 그 첫 번째 해를 기다리는 그 기일에 여러분 그러니까 탄생이 아니라 기일에 여러분 그 봉화마을이 요즘 같았어요? 아니면 엄청나게 대단했어요? 어떻게 대단했어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이렇게 확인해 가는 동안에 그 첫 번째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고 그 첫 번째 기일에 그 봉화마을에 모였던 사람들의 그 동영상을 보니까 야, 그 지나간 이야기인데도 제 가슴이 벌렁벌렁 이렇게 합디다. 그게 첫 번째 노무현을 기리는 첫 번째 해의 여러분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지나가고 요번 그 금년에 이제 돌아오는 해에 그 지켜야 될 그 기일 보니까 처음에 그 분위기가 아니야. 다 무슨 저 어디 진행가 어디에 모여갖고 거기 가는 버스 시간표 이런 거를 써놨더라고. 만약에 여러분 그 첫 해에는 그렇게 감격적이고 격동적이었는데 노무현 그 기일을 2000년 뒤에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첫 번째의 그런 분위기가 사라질까 아니면 다 멜랑꼬리해질까? 그 꼴이나 지금 우리 꼴이 비슷해요 아니에요? 제 얘기가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이야기할 때 그 우리가 지켜야 될 성탄절의 원형은 언제인가 하면 이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태어났던 그 첫 번째 성탄절이 뭔가 하면 우리가 우리 속에 염두에 둬야 할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환영해야 하고 우리가 축하해야 될 그 원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를 잃어버리니까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이 뒤에 그건 생각지 않고서는 아 예수가 오면은 나를 좀 어떻게 장사를 잘하게 해줄까 말이지 무슨 200살 살게 해줄까 말이지 우리 자식이 무슨 서울대학 가게 해줄까 이런 다른 궁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게 원래 첫 번째 성탄절의 첫 원형과 여러분 상관이 있어야 아니면 완전히 멀어졌어. 완전히 멀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또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14절이에요. 2장 14절을 다시 한번 열어봐 주세요. 이미 읽었지만은 2장 14절에 읽으세요. 시작. 아니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똑바로 여러분이 새겨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 무슨 내가 초등학교도 아닌데 자꾸 읽으라 그래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좀 따라해 보실래요? 읽어 보실래요? 자 시작.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요 그냥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조금 이제 애매해요. 문장 표현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두루뭉실하게 예수가 오면은 A, B, C, D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본래 이 해석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들이 보는 이 2층에서 어린아이들 교회 학교에서 보는 세번역 성서를 가지고서는 2장 14절을 읽어볼게요. 제가 이거 안 읽어봐도 주보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따라하세요. 땅에서는 아무나 평화가 아니고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평화다. 이게 좀 약간 문제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은 땅에서 평화예요? 그런데 그냥 평화가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평화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대어 보면 주님이 나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안 같아? 어떠셔요? 주님이 나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안 좋아하실 것 같아? 안 좋아하실 것 같으면 여러분 아기 예수가 10,000번을 태어나도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이 좋아한다는 하신다는 누구를 좋아하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이 순간 무슨 어떤 상황 이거 하나 가지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역사를 두고 볼 때에 예수님이 좋아하셨던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싫어하셨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의 관원, 그 다음에 무슨 또 권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탄생이 평화가 예수님이 좋아한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같이 대화하고 나아가서 이름을 불러주고 나아가서 여러분 내게로 오라고 말하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밥을 먹은 예수님이 좋아했던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독사의 새끼들아, 그건 좋아하는 거야? 나빠하는 거야? 나빠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영광도 아니고 땅의 평화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했던, 예수님이 좋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세리와 창녀와 병든 사람과 쫓겨난 사람과 무덤에 사는 사람들과 어린아이들과 인간 이하로 취급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우선 우리 자신을 물어야 돼요. 내가 과연 예수님이 좋아하고 있는 사람일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는가 하면 이 처음에 이 성탄절의 원형을 다 깡그리 여러분 뭉거뜨리고 두루뭉실하게 도둑놈도 깡패도 권력자도 갑질을 하는 사람도 모두에게 예수의 탄생은 평화라고 하는 이 두루뭉실한 평화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애매모호하게 지구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 남북의 화해와 평화 이런 용어에 여러분 이제 오늘 성탄절이니까 남북이 평화스러우면 좋겠다. 이런 여러분 이 아주 두루뭉실한 평화론으로 써먹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서 본문은 그렇게 평화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 오셨을 때 그때의 평화는 뭔가 하면 로마의 평화였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가 세상의 모든 평화를, 황제가 세상의 모든 평화를 가져온다고 했던 때예요. 그런데 황제가 평화를 가져와요? 아니면 사람들을 착취했어요? 착취했어요. 그럼 오늘날은 여러분 로마 팍스 로마나야 아니면 팍스 아메리카나야? 그러니까 세상의 평화는 여러분 중국이 가져와요? 소련이 가져와요? 미국이 가져와요? 지금 우리 한반도를 여러분 평화롭게 지키는 게 중국이야, 소련이야, 아니면 미국이야? 그걸 팍스 로마나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것, 그거 뭘로 지켰어요? 예수님처럼 낮은 자세로 자기를 희생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늘을 날아다니는 쌕쌕 날아다니는 비행기로 말이죠. 그 다음에 항공모함으로 말이죠. 무슨 이런 걸로 다시 말하면 군사력으로 지켰어요. 군사력으로 지켰어요. 팍스 로마나하고 다르지 않아요. 팍스 아메리카나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의 평화가 군사력으로 돼요? 아니면 팍스 이코노미카야? 다시 말하면 경제가 세상의 평화야? 여러분 제 얘기는 지금 세상의 평화를 예수님이 가져오냐고 아니면 돈이 가져오냐고. 팍스 로마나가 뭘로 바뀌었는가 하면 팍스 아메리카나 카노로 갔다가 지금은 이코노미카로 갔단 말이에요. 경제. 그래서 여러분 자본의 제국화예요. 여러분 중국과 지금 미국이 전쟁했잖아요. 엊그저께 전쟁했잖아요. 50 며칠간, 뭐 2달간. 몰라요? 무슨 전쟁이에요? 대포 쐈어요? 아니면 무역전쟁이야? 무역전쟁이라는 건 뭐예요? 물건으로 하는 거야? 돈으로 하는 거야?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팍스 이코노미카. 세상의 평화는 뭘로 한다는 거야? 좀 성탄절 아침에 설교치고는 좀 무겁나요? 예수께서 내리시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도둑놈이거나 깡패거나 갑질하는 놈이거나 다 있을지어다 이러면 참 두루뭉실이 좋을 텐데, 근데 그게 원형이 아닌데 어떻게 하라고?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팍스 아메리카나가 아니에요. 미국이 무력으로 세상의 평화를, 세계의 평화를, 여러분 베트남 전쟁에 졌잖아요. 아프가니스탄 무슨 다 여러분 지구 같잖아요. 무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안 되니까 지금 뭘로 하는 거야?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경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팍스 평화는 뭐예요? 뭐예요? 예수가 아니고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도, 교회도 말이죠, 예수를 자꾸 교환하려고 그러잖아요. 뭘로?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목사가 말이지 교환을 해야 안 해요. 예수를 여러분에게 주고 여러분 주머니에서 뭘 꺼내오고. 교환을 자꾸 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교환 가치로서의 의미밖에 없단 말이에요. 진정한 평화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경제가 평화입니다. 부에 대한 무한 증식이 평화입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러분 현실은 평화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땅은 여전히 20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런 학살의 현장입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분 이 자본의 제국화를 통하여서 돈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그 사이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다수가 그 돈의 평화에 무엇이 되어서 소비재가 되어서 삶을 잃고 생명을 잃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안 많아요? 바로 이런 시점에 예수가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의 등장은 하늘의 영광인데 왜 영광인가 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 오늘 제목이 뭔가 하면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가 탄생하는 게 그냥 좋은 거 아닌 것 같죠? 지금 들어보니까. 예? 저기 고민이죠, 지금. 이런 시대에 예수가 오면은 고민이 아니에요. 고민이죠. 그리고 우리의 과제예요, 아니에요? 과제죠. 제가 이거 쓰면서 마음 한켠으로, 아이고, 이게 성탄절을 아주 해피하고 밝게 말이지, 문 밖에 나가면 다 까먹고 아무것도 아닌 그 무슨 구름 과자 같은 거라도 말이지, 내가 잔뜩 그냥 입이 터지도록 이렇게 먹여드려야 되는데, 이걸 못해서 어떡하나. 응? 이모초 달인 물만 이렇게 한 사발씩 말이지, 이렇게 먹여들어갖고 말이지, 쓴맛을 보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동안 너무 단맛을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뭣도 먹어야지. 단 거 계속 먹으면 병 생겨 안 생겨요? 생겨요. 지난번에 우리 저 인문 강좌 하는데 첫 번째는 뭘로 죽는가 하면은 당뇨로 죽는답니다. 아니 우울증으로 죽는데. 우울증으로 사람이 병드는데 두 번째 당뇨래. 세 번째 뭐래? 암이래. 너무 단 거를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많이 먹었어. 솜사탕을. 여러분 솜사탕 먹으면은 여러분 영양가가 있어? 아니면 반짝했다가 문 밖에 나가면 끝이야. 매일 성탄절을 뭐처럼 먹은 거야? 지난해는 요만큼 했다가 금년에는 또 어떻게 해? 이따만해. 지금은 솜사탕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걱정이 됐지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자,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대응하는 세 가지 방식 앞에 놓여져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러거나 말거나, 성경의 원뜻이 그러거나 말거나,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그러거나 말거나, 상업적 크리스마스에 취해서 그냥 에이 나도 행복, 너도 행복, 우리 모두가 행복, 예수가 오면 다 행복하게 해준대, 그냥 이걸로 넘어갈 건지. 두 번째는 예수의 성탄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상적이고 낭만적으로 해석을 하여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노래만 하고 갈 건지. 세 번째로는 우리 사회에 직면한 이 고통의 중책을 외면하지 않고 거기에 더 집중하여서 진정으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에 아이고 예수가 오셨군, 예수가 오셨군, 이렇게 실현하며 살 것인지. 나는 이 셋 중에 무엇이 답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고르셔서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의 꼴대로, 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 중에 여러분 가장 원형적인 세 번째 항목을 우리가 다 고를 거라고 저도 안 믿고 저 양반도 안 믿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셋 중에 여러분이 됨됨이를 따라서 골라. 그냥 지금까지 지키는 대로 그냥 솜사탕처럼 먹는 것처럼 먹고 가겠다. 아니다. 내 눈 똑바로 뜨고 우리 삶에서 이 고통에 직면한 이 현실에 예수의 탄생을 진짜 평화로 한번 만들어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누가 누구를 포기해야 돼요? 누가 누구를? 자기 자신을 여러분 희생의 제물로 바치지 않고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예수의 탄생을 둘러싼 만만치 않은 고민과 과제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왜 이런 고민과 과제를 여러분에게 드리시는가 하면 이게 2019년의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인간이 했던 대부분의 일들은 누가 하는가 하면 기계가 합니다. 고민과 과제를 푸는 것도 여러분 그전에는 누가 고민하고 누가 과제를 풀었는데, 사람이 풀었는데 이제는 고민도 누가 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양평리 287번지를 가야 된다면 그전에는 그거 누가 고민했어? 누가 고민했어요? 지가 고민했어요. 근데 요새는 지가 고민해, 아니면 기계에 맡겨. 그러면 지금 고민도 안 하고 뭔가 하면 과제도 없이 그냥 살아.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다시 어디로 회복시켜 드리려고, 사람으로 회복시켜 드리려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계가 안 하는 고민을 해야 돼. 기계가 못하는 과제를 사람이 풀어야 돼. 그때 비로소 사람이 만물의 뭐가 되는 거야? 너무 많이 기계에 의존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번 주일 설교도 그 얘기 또 할 거고, 그 다음에 30일 저녁에 할 설교도 또 그 얘기 또 할 거야. 어차피 2019년은 계속 여러분에게 고민에 빠뜨려서 그 고민의 짐이 큰 사람들은 주저앉을 거고,
고민의 짐을 번쩍 드는 사람들은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날 것이고, 오늘 예수의 탄생이 부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존재론적이고 역사적인 고민의 무게를 번쩍 들고 일어서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축복의 예수 탄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모인 당신의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좋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평화가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이 세상 속에 불길처럼 번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당신이 평화의 도구로서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 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